5장 14절에서 마지막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오늘 느헤미야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권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 권자를 쓰고 위엄 위자를 씁니다.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말 그대로 이제 권세 있는 위엄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사전에서는 이 권위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 혹은 법적인 권한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통솔하고 이끄는 힘, 그것을 우리는 권위라고 말을 합니다. 권위라는 것은 분명히 공동체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하죠.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법이라는 질서수단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법을 집행하고 또 법적인 이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역할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권위는 분명히 있어야 하되 만약에 권위주의에 빠진달지 혹은 권위적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또 좋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시 말하자면 권위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바른 권위를 가져야 되고 또 권위를 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하여금 또 내가 통솔하고 이끌어야 할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외부적인 방해나 또 외부적인 도전, 이것도 참 큰 문제였지만 이런 모든 것을 모두가 다 일치단결한 가운데 이렇게 잘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근데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외부적인 이런 방해를 다 잘 막아냈을 때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내부적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이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왜 생겼는가? 이 사람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경제적 수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쓸 수 있는 젊은 장정들, 이런 사람들이 차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벽 공사에 동원되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힘든 형편 가운데 귀족들과 또 부자들이 이제 저희에게 경제적 지원을 도움을 주고 거기에 대한 지나친 보상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지나친 보상은 다른 게 아니고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더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경제적 수탈을 하게 된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또 나라의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고, 그래서 이 가난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거기에서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내고 어떤 경우는 자기의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먹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이 부익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흉년의 때에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총독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들, 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저희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이 가난한 사람들, 이들도 다 우리와 한 형제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러면서 저희를 책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빼앗았던 그런 이제 부동산들, 밭이나 포도원들 또 집들 다 돌려주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가 저희에게서 빼앗은 양식이랄지 또 기름이랄지 이런 것들 100분의 1을 돌려보내도록 하라. 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서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그것이 뭐였습니까?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가난한 때, 흉년의 때에 가진 자들이 베풀지를 않고 이것을 기회 삼아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 수탈을 일삼는다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 개혁을 하고 경제 개혁을 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의 이런 명령이 아무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게 된 그것은 총독으로서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의 이런 명령이 시행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을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에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부자들 또 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고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이제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또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혹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입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 신분이 높아서 혹은 우리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갖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느헤미야의 영적 권위에 그 모든 뿌리가 뭐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권위가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영적 권위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영적 권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 또 형성이 돼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가 먼저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는 가운데 저희를 섬겼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4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은 옥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린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으로부터 이제 많은 급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자기 재산도 상당히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 조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망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불에 타가지고 황폐화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유다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임해서 왔을 때에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신상의 영화를 위해서 또 그가 유다 땅을 잘 다스려가지고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고 해서 왕으로 추대되고 하는 이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온전히 백성들을 위로하고 저희를 돌보고 한가운데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고 이 무너진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리사욕을 이렇게 채우지는 않습니다. 내가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급료조차도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들도 이렇게 받지 않고 다 봉사를 한 겁니다. 그는 자기 희생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성벽 재건에 온전히 헌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 자기 재산으로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의 성벽 무너진 성을 이렇게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오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는 이렇게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했고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많은 백성들이 볼 때에 감동이 됐고 본받고 싶어하는 모습이었고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귀족과 또 이 부자들도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볼 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무려 12년 동안을 이런 모습으로 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느헤미야의 말에 대해서 이의를 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신분이 높으면 거기에서 영적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내가 재산이 많고 내가 아주 대형 아파트에서 살고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되고 그러면 영적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는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는 자기 희생을 힘쓸 때 또 섬기기를 힘쓸 때 그럴 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높고 또 대단한 부를 모았다 할지라도 또 자식들이 다 잘 됐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절대 그것은 존경받는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힘쓸 때 그리스도인은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신하들도 따르고 또 방백들도 따르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서 명령했기 때문에 따랐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다윗 왕이 먼저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놨어요. 다윗이 먼저 헌신됐어요. 먼저 섬겼어요. 먼저 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난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통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통한 거예요. 우린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면 우리가 다 은혜 받고 다 따를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뭐 한 12만 명 모아놓고 설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따른 게 아니에요. 12명 놔두고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안 따라요. 이런 제자들 따르게 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해요. 낮아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먼저 섬기신 거예요. 먼저 희생하신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에 따르죠.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습니다. 수가 많이 모여서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랬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그러면서 네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고 섬겼습니다. 그걸 보고 비신자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저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구나. 저렇게 섬기며 사는구나. 그걸 보고 칭찬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들이 더해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됐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안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서는 잠자는 사람을 절대 깨울 수가 없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는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깨워야 돼요. 누워가지고 애야 일어나라 시간 됐다 알람 울지 않아 안 일어나요.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해요. 자, 우리 체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 설득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리더십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이냐. 이 설득의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 대화할 때에 말투나 표정, 행동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 말 대잔치라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말 상대방 기분 살피지 않고 말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어조로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말꼬리를 조금만 올리고 내려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또 목소리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거기에 감정이 실려 있느냐 아니 실렸느냐에 따라서 또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잖아요. 또 그래요. 말꼬리가 긴 사람과 말꼬리가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잘라먹는 사람. 그러면 설득력이 없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득의 리더십이라는 이 책에서는 말투도 조심해야 되고 표정도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상대방의 기분 변화나 그 마음이나 생각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그래서 다 설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력 있는 대화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모습이에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게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평소에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를 설득한다고 얘기를 하면 아무리 그럴듯한 미사일국을 동원해서 그럴듯한 말로 설득을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닫죠. 평소에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 얘기는 뭡니까? 꼰대가 잔소리한다고 그래요.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평소에 나를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이고 또 평소에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한테 지금 충고를 해요. 나를 설득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받아들여지죠.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저러는 사람 아니야.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말 그대로 설득당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앞장서서 본이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섬김 없이 또 본이됨이 없이 우리는 절대 영적 권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 오래도록 무려 12년 동안을 그는 백성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공동체가 와야 되려고 하는 이 순간에 느헤미야가 했던 이 한마디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부자들이, 귀족들이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에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총독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협박해서 이 사람들이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영적권이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한 12년 동안의 이 일관된 모습의 이타적인 모습, 이것이 백성들과 또 귀족들, 부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영적 권위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본이 되고 또 우리는 먼저 섬길 줄 아는 사람, 내가 희생될 줄 아는 사람, 내가 먼저 손해볼 줄 아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본을 보이는 가운데 영적 권위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영적 권위가 있었을까? 그 말이 왜 이렇게 권위가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자, 거기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약탈을 한 겁니다.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자, 위에 상관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수탈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랬거든요. 자, 이 땅을 사지 아니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있는 살림 팔아야 되고 또 그것으로도 배고픔을 면할 수 없으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를 이용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헐값에 매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급하게 급매로 지금 집을 내놨습니다. 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평소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도 훨씬 헐값에 내놔야죠. 여기저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내놓고 부동산을 내놓는 거예요. 밭을 내놓고 포도원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헐값에 매입을 해요. 그래서 지불을 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짓을 안 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안 했어요. 참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오직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사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 전심을 다하는 모습을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부자들도 알고 있어요. 귀족들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땅을, 부동산을 많이 헐값에 매입했다더라. 그래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됐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집을 몇 채를 더 샀대. 막 이런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총독인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하들도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부자들이 다 알아요. 귀족들이 다 알아요. 당시 시대적인 이런 분위기에 느헤미야가 편승해가지고 치부하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공직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느헤미야의 말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백성들로부터 자발적인 순종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느헤미야가 부자들에게, 귀족들에게 너희가 백성들 수탈한 거 돌려줘야 된다. 너희 헐값으로 매입한 집 있지, 부동산 있지, 포도원 있지, 밭 있지, 다 돌려줘라. 너희가 고리 대검을 통해서 백성들 거 수탈하지 않았느냐, 그거 다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있죠. 권세를 이용해서 착취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착취행위를 금지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가 있었고, 사회 개혁이 일어난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튼튼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도자의 자격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빼놓지 않고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뽑게 될 때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나오죠. 그때에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뽑으라 그랬어요. 왜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불의한 이익을 탐하게 되면 그 권세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영적 권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고, 또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아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사무엘을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뇌물을 받은 일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그가 은퇴를 하게 될 때 백성들한테 자신 있게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뇌물 받은 일이 있더냐? 그때 백성들이 아니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뇌물 준 사람은 있는데 또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문제죠.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할 시기가 됐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사무엘의 마음은 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근데 백성들이 싫다고 그래요. 싫습니다. 우리가 왕을 따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왜 싫다고 그러느냐? 내가 너희한테 뇌물 받지 않고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선지자님, 당신은 뇌물을 받지 아니했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몰래 뇌물 받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바닥에 났거든요. 영적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
사무엘이 할 말이 없어요. 물론 백성들이 그랬다고 해서 왕을 요구한 것은 분명히 옳은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한 불신앙에서 나온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원인 제공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범법 행위가 참 많죠.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부동산 투기하고 해서 불이한 방법으로 축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만큼 자기의 능력을 발휘했고 기회를 붙든 사람들이고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존경을 받지를 못합니다.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 가운데 제일 큰 것이 뭘까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죠. 축제 과정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많은 뇌물 갖다 바치고 불법 탈법 또 탈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았거든요. 또 모은 재산을 바로 사용을 안 해요. 정치 자금을 많이 내놓는데 사회적 기부나 이런 게 또 많이 인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재벌들만 그럽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국가 지도자들도 부패해서 권력형 축제를 하는 경우가 이런 사람들은 뭐 수백억이 아니고 수천억씩 해먹죠. 그래서 참 어두운 현대사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픈 현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뭘까요?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영적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 권위가 서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가운데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영적 권위가 있었을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상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지금 흉년 들어서 사람들이 부동산 헐값에 내놓고 막 했던 것, 그런 것을 싸게 매입을 해서 축제하는 것, 혹은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수탈하는 것, 그런 것을 관례로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오직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공직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들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것이 아주 불법적인 일은 아니었거든요. 합법적인 매매를 통해서 지금 내가 재산을 모은 거란 말이에요. 또 총독으로서 그가 마땅히 자기의 급료를 받고 하는 거 절대 잘못된 일 아니죠. 이전에 총독들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백성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뭐 급료를 전혀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 없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만약에 총독으로서 급료를 받고 또 식사를 하고 또 어떤 경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공금을 사용하고 하는 거, 그건 절대 불법적인 일이 아닙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흉년 때에 부동산을 이렇게 헐값에 내놓은 거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매입을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걸 안 했거든요.
그렇게 안 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오늘 성경 말씀 15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보상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 의해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또 19절에 내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관습적으로 총독이 녹을 받고 혹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백성의 지도자로 세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비양심적인 일을 해도 안 된다. 이건 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은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법에 저촉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전혀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 어려울 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치부한다? 나는 먹고 살만한데 내가 받을 거 다 받고 백성들 더 어렵게 만든다?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손해보는 길을 택한 거예요. 대신 느헤미야는 믿었어요. 내가 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손해본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걸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 가운데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세요. 세상 가운데서 손해보는 길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자기 희생 속에서 다른 사람 섬기는 게 쉽습니까? 더구나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그런 일은 더더욱 힘들죠. 말 그대로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길을 가야 해요. 손해보는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자기 희생 속에서 섬기는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적으로는 손해볼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말은 진짜 믿어줄 만하고 우리가 따라도 되겠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불의한 이익을 탐한다 할지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비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를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말 믿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영적인 권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상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희생 속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편 37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꾸어주고 그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걸 믿으니까 내가 손해봐도 내가 베풀며 사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갚아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의 중견 장교가 나옵니다. 백부장이었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견 중급 간부입니다.
장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늘 기도에 힘쓰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신앙을 인정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고 모를 수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지금까지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제까지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내가 이전에 섬긴 것 나도 잊어버렸는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청백리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맑을 청자에 흰 백자예요. 그리고 관리를 있자죠. 맑고 흰 것 같은 벼슬아치 관리를 청백리라고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청렴결백한 관리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부정부패에 저지르지 아니하고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관료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청백리라고 했습니다.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탐관오리입니다. 관직을 이용해서 권세를 탐한 가운데 더럽혀진 관리들, 이게 탐관오리예요. 그 반대가 청백리예요. 그런데 청백리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 그 후손들에게 음덕으로 음서라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져요. 음덕이라는 것은 조상의 덕을 얘기하거든요. 조상이 청백리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음서라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음서 제도는 뭐냐면 과거를 보지 않고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말해요. 이게 음서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4월 20일에 국가공무원법으로 청백리상을 규정했습니다. 청백리상을 받게 되면 그 포상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줬어요. 특전을 줬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면 세상적으로 손해봐요. 세상적으로 손해를 안 보려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섬기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뭔가 착복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청백리는 그게 아니죠.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음서제도고 또 승진 등의 혜택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청백리를 대우를 해주는데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청렴 결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 희생과 섬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죠. 자기 희생과 섬김을 우리가 힘써야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고 자기 희생 속에 살아야 됩니다. 불의한 이익 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으로 섬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상을 굳게 믿고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얻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 쓴 아주 정말 유명한 책이죠.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리 프롬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에리 프롬이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합리적 권위와 비합리적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높은 권세에 오르고 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거기에서 권위가 생기느냐? 아니다. 권위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합리적 권위가 있고 비합리적인 권위가 있다. 합리적 권위는 뭐냐? 합리적 권위는 사랑과 능력과 진실에 기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성장에 기여한다 그랬어요. 합리적 권위를 갖게 되면 나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시키는 사람이 돼요. 반면에 비합리적 권위는 어떤 권위냐 했을 때 권세를 의지하는 것, 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또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 이게 비합리적 권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비합리적 권위에 빠지게 되면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데 이용한다 그랬어요. 뭐 정치인들만이 그런 게 아니죠. 재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속된 말로 완장만 차도 이상하게 변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비합리적 권위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권위는 뭐냐 했을 때 소유도 아니고 삶이에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비합리적 권위가 아니라 합리적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 가운데 세상에 리더가 있고 보스가 있다 그래요. 리더는 합리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스는 힘에 의존하는 비합리적 권위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오릅니다. 보스는요, 저 위에서 이놈들아 빨리 올라와라, 빨리 안 올라오면 내가 벌을 준다 그래요. 반면에 리더는 같이 올라가요. 끌어주고 자기 희생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보스와 리더는 달라요. 한마디로 보스는 조폭입니다. 깡패입니다. 리더는 그게 아니죠. 진짜 영적 권위가 있는 지도자죠. 느헤미야는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총독이었지만 그는 보스가 아니었어요. 리더였어요. 리더로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섬깁니다. 그런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상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믿고 따랐어요. 그의 말이라면 아무도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사회를 개혁하고 경제적 문제를 개혁하고 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튼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곳에서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큰 재산가가 아니니까, 내가 내 자식들이 크게 못됐으니까, 그러니까 힘없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영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영적 권위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합리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합리적 권위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대로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권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회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성도의 영적 권위는 세상적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바로 사용하지 못하며 우리의 신앙 인격이 바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희생 속에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늘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사 우리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영적 권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자기 희생 속에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또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많은 생명들이 구원 얻는 아름다운 역사까지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있는 곳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사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주의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